여러분은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우리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깡패죠. 깡패.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아주 무서운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깡패였냐면요. 김익도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애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스왈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깡패였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다고 말하니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꾀를 낸 거죠. 어떻게 꾀를 냈냐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확인해 보기 위한 꾀를 낸 겁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지나갈 때 물 한 동이를 그냥 부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툴툴 털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변화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김익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에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향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이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을 노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주인이란 누굽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며 라고 말을 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장군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은 애굽의 우상들 말고는 없습니다. 적어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39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 어느 것도 되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떤 영에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역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은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있었을 때나 또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그가 섰을 때나 한결같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 거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것,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그냥 우리의 호칭이고 그 다음이 청원으로 등장해요. 첫 번째 청원은 뭐죠? 다시요. 이게 순서대로 안 하면 다 어렵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 봐요. 그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암송하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지목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니까 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을 넣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시간이 흘러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한계나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셔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신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마다 1년에 500만 원 이상 내고 배운 걸 여러분에게 값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더 중요한,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룩성.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그 속성을 늘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럼 거룩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오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첫 번째 기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서, 어떨 때는 직장에서, 어떨 때는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일터에서, 어떨 때는 마트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목사님으로서, 어떨 때는 아빠로서, 어떨 때는 동네 아저씨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책임도 우리는 다양하다고요. 과연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은 이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3일 영원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과연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여줬을까? 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는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대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내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있죠. 사모님,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솔직히 아니라고요? 예? 아니라고요? 아니래요. 그럼 이거 혼자 당할 수는 없죠. 우리 구섬이 사모님, 지난 며칠간의 삶 속에서 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거 잘못 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또 갖고 오네요.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넘어갑시다. 야, 어떻게 한번 피해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셨나요? 참, 다시 원래대로 나와 봅시다.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제가 되물어 대답을 하면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 되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스스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자녀들은 부모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볼까? 가끔씩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딸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욱하시는 분으로 보지 않을까? 욱하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만 하나님을 좀 이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분의 모습 속에서 또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 과연 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성경 3장 읽었는가? 나는 오늘 기도 30분이라도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역할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 아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요, 이태기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점검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사실은 없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신자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짬짬이라도 종종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일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신가 보다라는 것들을 정말 느끼도록 만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 거죠. 더 나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많은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쩌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진 않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참 까탈스럽고 냉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보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작은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전도하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또 더불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항상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시킬 만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에게 2가지 반문을 하고 싶을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됐지 꼭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의 노예였던 그 민족을 왜 해방시키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나와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 그 역할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목적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편지고 향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다운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번째 이런 반론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그럼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내게 성공과 어떤 잘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성공과 잘됨, 실패와 안됨, 잘못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막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면 몇 배로 열매가 맺었다고 말합니까? 100배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막 빼앗아가고 흙으로 덮어버렸다고요. 그럼 이삭은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가져라.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면 거기가 또 우물이 돼요. 이삭은 뭘 하는 것마다 정말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보여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록 다른 나라로 끌려간 포로였지만 그가 굉장히 높은 직함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굉장히 성공하고 잘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경우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실패하고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봐요. 노예가 됐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그 인생이 실패하고 누가 봐도 그 인생은 뒤틀어져 버린 인생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나타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며 선교사로 사역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죠. 온갖 풍랑에서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은 성공이냐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핑계거리예요. 핑계를 찾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떠넘기죠. 누구 때문에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라는 이렇게 핑계를 찾는 습관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없고, 날씬한 사람 황고사님밖에 없고, 통통한 사람들만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어디에 살아가든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어야만 해요. 그게 올바르고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귀한 책임을 다하는 그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밝히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질 않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운동을 하러 간 그곳에 제가 한 3년 이상 다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분이 집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한 3년 가까이 운동을 했는데 늘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호칭을 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그분이 집사님이라는 걸 이번에 근래에 들어서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3년을 같이 운동했다고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혹시 욕먹을까 봐 나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좋지 못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볼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두셔야 돼요.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를 가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죠. 그거 감추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는다고요? 1000냥빚을 갚는데요. 말 한마디로 1000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말로 하나님을 보여줬을까요? 아닙니다. 말이 아닌 주인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을 보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결국은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그 삶을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했다면 과연 가정의 총무 역할을 맡겼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성실하지 못했다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럴 때 애굽의 모든 관료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여러분, 그 애굽의 관료들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노예 출신이게다가 또 감옥에 갇혔던 죄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관료들, 자기들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게 보이겠냐고요.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관료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사실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함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역할, 그 일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출근을 일찍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칭찬받을 성실한 삶, 그런 삶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나를 본 게 곧 하나님을 본 것 아니겠니? 무슨 말일까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라는 단지 그 단순한 의미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무지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뭘까? 결국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그게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 몇 명 앞에 세워놓고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모 맞추라 그러면 맞추겠습니까? 안 맞추겠습니까? 맞추죠. 왜냐하면 아이를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그의 부모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냐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을 채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과 열정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가고 충만케 하는 거,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의 기준이고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감동으로 자기를 계시하여 드러내신 성경 말씀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날마다 성경을 큐티하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못난 것만 찾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큐티는요, 우리의 못난 것을 찾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찾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지 못한 채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만 찾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못났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주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력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에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데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라고? 형통하게 잘 살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종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제한 없이, 더 한계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거룩한 자기 자신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인 거죠.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끊임없이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고 친구끼리도 서로 닮아가요.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두 가지 보상입니다. 첫 번째 보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상관, 상에 관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냐? 그렇게 산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히 뭐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영광이고 보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높여주신다라는 보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감옥의 모든 시무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신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요. 그랬더니 성경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왕이 모세를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셔야 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 무엇보다도 성실함이 있는 삶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인정받고, 여러분을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그곳에서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